행복한 집이죠. 네, 죄송합니다. 주부가 오타가 났네요. 행복한 곳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행복한 집에서 울려 퍼지는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도 행복하시고 우리도 함께 행복한 그러한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그 행복을 이어서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리 올해 공동으로 이제 1월 시작하면서 우리 함께 좀 마음을 모아 주셨는데요. 우리 성경 한번 쭉 이렇게 읽어보는 거 잘 지켜지고 계시죠? 저만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동된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가는 길에요. 첫 번째 이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제 설 연휴로 인해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자칫 이 말씀과의 만남이 소홀해질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잊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또 만나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우리 평상시 삶과는 조금 연휴다 보면 다르게 이렇게 행동하다 보니까 그 패턴을 조금 이렇게 놓쳐버릴 수도 있는데요. 아무쪼록 비록 설 연휴이지만 틈틈이 말씀을 우리가 좀 가까이 하고 그래서 하늘에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는 이 설 연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 성경 말씀 자꾸 올 한해 우리 같이 읽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성경 말씀 만나는 거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죠. 어떠신가요?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물론 내가 좋아하는 소설책이나 뭐 시 읽는 뒤 아니면 내가 필요로 한 전공 서적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그리고 관심하는 그러한 분야의 책을 읽는 것과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 것, 그 만나는 것은 사뭇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어때요? 참 평상시에는 참 깜빡깜빡 잘 잊어먹다가도 성경 읽다 보면 어때요? 아이고 뭐 해야 되는데 금방 생각나시죠? 참 신기해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불면증으로 잠도 안 오다가 어때요? 성경 말씀 딱 보면 금세 불면증도 해결이 돼버리고요. 도통 무슨 이야기인지도 잘 모르겠고 검은 것은 글자요 하얀 것은 그냥 여백 종이로만 그렇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을 만나고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렵고 힘든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온 몸과 온 마음과 우리가 온 삶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기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기 위해서는요, 이제 크게 두 가지 과정 우리 함께 좀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정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타임머신 아시죠? 뭐 과거로도 미래로도 여행하는 이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가 과거로 가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분명히 지금 우리와 거리, 시간, 그리고 표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의 그러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성경이 기록되고 증언된 그 당시에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면서 성경의 말씀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에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그때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갖고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곳으로 와서 내게 어떠한 의미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어떠한 도전을 주는지를 되살리는 다시금 새롭게 만나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귀한 그 말씀의 씨를 내가 몸소 들고 와서 지금 내 삶의 밭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두 가지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이 말씀이 내 삶에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어떠한 열매를 맺을까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성경을 만나는 그러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러한 균형과 조화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읽을 주간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공유했던 그 말씀은요, 레위기의 특별한 말씀들은 우리가 자칫 오해하거나 모호함을 건네줄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요, 바로 레위기에는 수많은 규칙들, 제도들 그리고 계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시 설도 되고 해서 좀 머리도 좀 식힐 겸 문제 좀 내볼까 합니다. 문제하면 막 지긋지긋하시죠? 아주 쉬운 거예요. 누구나 쉽게 답변할 수 있는 거예요.
1부 때 이렇게 여쭤봤더니만 제가 원하는 답은 나오질 않았는데 우리 2부 오신 분들은 제가 원하는 답 그대로 나올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내볼게요. 자, 우리 한국 사람들과 미국 사람.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보다 삼겹살을 좋아한다. 물론 좀 약간 예외는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미국 사람들도 삼겹살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이 삼겹살을 좋아하고 또 즐겨 먹어요. 자, 그럼 두 번째는요.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보다 선지 해장국을 먹는다. 어떤가요? 드시나요, 여러분들은? 약간 그 비위상에서 못 먹어요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미국 사람보다 우리 한국 사람이 선지 해장국에 더 익숙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진 날 뜨끈뜨끈한 국물에 바지락 칼국수 그리우신가요? 조개탕 이런 것도 그리우실 겁니다. 약주 좋아하시는 분 안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 그리워지시겠고요. 이제 설 연휴라서 고속도로 휴게실 가다 보면 피곤해서 조금 휴게실 들려서 스트레칭도 하면서 간식으로 군것질거리로 오징어도 사 먹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몸이 좀 허해지면 장어를 먹기도 하고요. 미꾸라지 추어탕을 먹기도 합니다. 대부분 여기에 있는 분들 한두 번씩은 다 먹어봤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삼겹살, 선지해장국, 조개 이러한 것들요. 눈치채셨을지 모르지만 성경의 말씀 그대로 한다면 죄송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사람입니다. 우리 후세리 장로님은 인정하셨어요. 우리는 어쩌면 이 거룩한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는 부정한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아침 예배부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이러한 속담처럼 들리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간 주중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특별히 레위기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것이 사실임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에 돼지라는 것은 아주 부정한 동물로 멀리하는 동물입니다.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는 동물입니다. 돼지고기 삼겹살뿐만이 아니라 제육볶음, 오늘은 돼지가 안 들어가죠? 오늘 떡국입니다. 감사하게 여러분들 맛있게 많이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레위기에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은 그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해장국 드시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 비늘이 없는 물고기, 바닷속을 기어다니는 어패류들 먹을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속초로 가실 때 오징어 순대는요 절대로 드시지 마세요. 왜일까요? 오징어 비닐 없어서 먹으면 안 됩니다. 순대 피로 만들었습니다. 두 가지가 다 걸려요. 더욱 금기시되는 그러한 음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기에 오시다면서 이제 남자분들 다 이렇게 면도하고 오시죠? 여러분들 면도하면 안 돼요. 수염 다 기르셔야 돼요. 저도 아침에 면도를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요 우리가 함께 봉독하진 않았지만 레위기 19장 27절 바로 옆에 머리깔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날카로운 면도날로 수염 끝을 잘라내는 손상, 그것이 면도입니다. 대부분의 남자 이 명령 다 어기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중에서도 두 가지 재료로 만들어진 직조한 옷을 입으면 이 역시 규례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요새 젊은 층들은 미용을 위해서도 멋을 위해서도 이렇게 문신들 하잖아요. 이 문신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저것 끝이 없습니다. 이쯤 되면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우리가 사는 지금의 현실에서 이 말씀들은 우리를 제대로 숨조차 쉬지 못하게 하는 많은 제약과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게 하는 많은 불편함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답답해요. 무서워요. 이렇게 다가오는 것은 아닐까 싶어집니다. 만일 이 규례와 법도를 그대로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요, 아무도 살지 않은 저 산속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내가 스스로 자급자족하면서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그러한 지경입니다.
이러한 혼란과 어려움이 있기에 만일 당시 이 성경의 말씀을 당시의 배경이나 환경이나 그 상황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말씀을 그대로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기에는 우리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과 완전히 동떨어진 그러한 말씀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반대로 그거는요 옛날 이야기잖아요. 그거는 저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내 삶의 기준을 두고 성경의 말씀을 단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습관이나 그러한 생각을 우리들 속에 갖고 있으면 우리는 말씀을 지금의 내 기준과 때로는 내 편의에 의해서 임의대로 막 재단해버릴 그러한 위험성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온전하게 우리가 읽기 위해서는 과거의 모습, 그리고 성경을 만나는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 그리고 나의 그 미래의 그거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성경의 말씀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그 작업을 오늘 짧지만 함께 만들어 가볼까 합니다. 죄송해요. 서론 이제 끝났어요. 서론 너무 길었죠. 이제 명절 준비도 하셔야 되고 이제 가서 또 식사 준비도 막 하셔야 되는데 이제 서론 이렇게 길어버리면 설교 오늘 재직회도 있는데 언제 끝날지 걱정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걱정은 잠시 묻어두고요. 금세 결론으로 다다를 것입니다. 이제 그 기대를 갖고 우리 한 마음으로 마음 모아서 이제 발걸음 함께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인 레위기 19장 2절뿐만 아니라 레위기 20장 26절에서도 동일하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 특별히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리고 너희는 내 것이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이 거룩이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거의 90여 차례 넘는 그러한 단어로 거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이 거룩의 근원과 출발은 우리들의 상태나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거룩의 출발 근원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라. 먼저 우리가 이 명제 앞에서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에 가장 잘 어울리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저일까요? 그렇게 보지 마세요. 누구일까요? 옆에 앉은 누구일까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거룩한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에는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8장 찬송에서도 우리는 목소리 높여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였습니다. 구약에서도 출애굽기에 처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담으며 점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점점 범위를 넓혀가는 그러한 모습을 구약 성경에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 모든 것, 그것이 생명이 없는 기구일지라도 거룩에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종, 마이크, 이 테이블, 그저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눈에는 거룩하게 보이시나요? 거룩하게 보이세요? 거룩한 물건이에요. 왜일까요? 하나님과 관계되고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냥 마이크가 아니라 이거는 거룩한 마이크가 되고 거룩한 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냥 우리가 먹는 음식의 제물, 곡식이든 어떠한 짐승이 되든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에만 국한됐던 그 거룩이라는 개념이 점점 확장이 되어갑니다. 날도요, 오늘은 주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일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똑같은 일요일인데요, 똑같은 주일인데 왜 성일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성일. 그리고 모임도 어떻게 우린 표현하죠? 성회라고 표현을 하곤 합니다. 똑같은 모임이지만 하나님과 관계된 우리가 모임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성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점점 하나님에게만 제한적으로 고백했던 그 거룩이라는 개념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큰 반대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이 확대가 되어서 사람으로 가니 과연 이 말씀이 타당하고 가능한 것인가라는 물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를 잘 알고 있는 사람, 저의 부도덕함, 부조리함을 알고 있으면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인도하는 목사라서 저분은 아니요. 어떻게 저 사람이 거룩할 수 있을까 의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어쩌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태산과도 같고 이룰 수 없는 그러한 불가능처럼 들려옵니다. 늘 생각이, 행동이 어두움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세상적인 것, 속된 것을 더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이 인간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을까? 레위기의 말씀을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내 삶 가운데에서 씨를 뿌리며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한 삶에 길들여져 버렸고 삼겹살에 순대의 맛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그러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내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 과연 어떻게 내 삶에 뿌리 내리고 과연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어떤 열매로 맺을 수 있을까라는 그 물음이 여전히 메아리 쳐오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거룩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먼저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음을 느끼며 그 거룩이라는 그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구약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 뭔가 이렇게 구별된다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계명을 지킴으로써 이방인들, 다른 이들과 스스로 구별된다고 그렇게 노력하며 계명들, 율법을 엄격하게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소위 당시의 환경이나 상황에 맞추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더러운 것과 떨어져서 부정한 것과 만나지 않는, 상종하지 않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25절 말씀에서도 짐승을 다 같은 짐승으로 여기질 않고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렇게 구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짐승, 부정한 것과는 거리를 두고 멀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또 여인이 생리하였을 때 피를 흘리는, 그래서 여인과 거리를 두는, 이렇게 극단적으로까지 강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룩에 대한 생각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소위 바리새인들, 구별된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표출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더러운 세상에서 떨어져 나와서 분리된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율법을 우리는 철저히 지킨다. 그래서 저 속된 사람들과 속된 것들과 우리는 거리를 두고 분리되어 동떨어져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긍지를 갖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다 아시죠? 어떠한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강도를 만나서 아주 처참하게 거의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공변을 당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강도 만난 쓰러져 죽은 사람처럼 보이는 그 이웃을 나몰라라 지나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 사랑이 부족해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없어서 그들은 그저 죽은 사람을 지나쳤다라고 우리가 쉽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기준이나 당시의 상황으로 보자면 변론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죽은 사람처럼, 그 사람은 죽은 사람과도 똑같았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죽은 사람, 그 사람을 만지는 것은 결국 내가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어쩌면 그들에게 더 강하게 작용했을지 모릅니다. 곧 그들의 마음에는 사랑이라든지 자비라든지 긍휼의 마음이 부족하기보다는 시체를 만지면, 피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라는 그 정결법, 그 규칙이 자신들에게는 더 많이
작용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철저히 법을 지켜야 되는 제사장 레위인의 관점에서 그들은 정결법을 지키는 그 일에 철두철미했고 그 일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정결과 부정함이 아주 중요한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시간과 장소를 지나 우리들에게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우리 신앙이라면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생각으로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특히 신앙인으로서 구별됨을 강조한 나머지 되도록 이렇게 어울리지 않으려고 거리를 두고 분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욱 주변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이러한 소리도 참 듣습니다. 아이, 교회 다니면 짠돌이 된 짠순이야.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너무 외골수야. 이러한 핀잔을 듣기도 합니다. 물론 신앙을 지키기 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속에서의 아픔과 그 노력과 고민의 깊이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 일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렸을 적 저희 집안과 그 어릴 적 제사 문제나 그 절하는 문제로 힘들었던 일들을 경험한지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섣부르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시간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의 기초에서 기본이 되는 그 원칙 한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거룩이라는 것은 스스로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 참여함으로써 그 거룩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거룩의 시작과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거룩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그 출발과 시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오셨는데요, 2월달 돼서 한번 우리들의 믿음 한번 재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안 믿으세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또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굳이 우리 신앙인이 아닐지라도 가능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비약적인 예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한동안 또 뭐 PD수첩에서 또 기독교도 아니죠. 만민중앙, 일부 때는 교회라는 표현도 안 썼어요. 만민중앙 그 모임에서 이재록이라는 사람에 대한 그런 방영이 되었는데, 심지어 이단들도, 그리고 자신들이 믿는 그 이단들이 믿는 교주나 신도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교주는, 우리가 믿는 신은 다 만들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믿는 교주는, 우리가 믿는 그 신은 전지전능해.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 이제로 그 사람 안수 하나에 다 할 수 있잖아요. 전지전능하잖아요. 이러한 전지전능함을 또한 강조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이 귀한 신앙, 우리의 이 귀한 이 복음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어야 하겠는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단계 더 도약해야만 합니다. 한 단계 더 성장해야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교주나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아니 누구라, 사람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신이 되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 신앙은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저 먼 하늘에서 마치 리모컨으로 원격 조정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 그래? 너 아파하니? 그럼 1번을 뚝 누르고, 아, 너 이거 원하니? 2번을 뚝뚝 누르시며 원격 조정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지금 내가 눈물 흘리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도 똑같이 눈물 흘리시고, 마음 상처받아 마음이 정말 녹는 그 심정이면 하나님의 애간장을 녹이시는 그 마음으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그 말, 그 고백,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람이라고 하는 그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그 존재 안에 스스로 제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안 청소하실 때 본격적으로 오늘 너무 지저분한 이 집안 청소 좀 본격적으로 좀 해보자, 대청소하자 했을 때 여러분들 드레스 코트 막 맞추시나요? 오늘은 엘레강스하게 원피스 입고 청소해야지, 오늘은 빨간 루즈 바르고 매니큐어 바르고 청소해야지, 그러시나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해서는 온전한 청소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집안 청소를 본격적으로 하려면 내 옷에, 내 손에 먼지, 오물을 묻힐 각오와 생각을 하지 않고는 온전한 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요 며칠 우리 몇몇 교인들께서 창고 정리하는 모습을 도와주지는 못하고 그저 물끄러미 저는 쳐다만 보았습니다. 오래 두어서 뒤죽박죽된 그 장비들 꺼내고 정리하는데, 그분들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아주 깨끗하게 말쑥하게 차려 집에서 온 그 옷에 얼룩이며 또 먼지가 묻어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옷은 지저분한 먼지로 묻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창고는 한결 깨끗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주일 예배가 마쳐지면 아무도 몰래 늦은 저녁에 이곳저곳 교회 지저분해진 곳을 청소를 합니다. 특히 가장 지저분한, 사람들이 손도 대기 싫어하는 쓰레기통을 손수 정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금세 그분의 손과 옷에는 더러운 먼지, 오물이 묻곤 합니다. 스스로 더러워지면서 주변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직접 쓰레기통에, 직접 쓰레기가 있는 그곳에 몸을 담그는 그러한 모습을 또한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리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스스로 그렇게 더러워짐을 감수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소위 거룩하다라고 하는 많은 이들, 거룩을 입에 달고 사는 그 사람들은 그 모습이 싫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니,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로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증언하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성육신의 그 하나님은 그저 교리로 편안하게 입으로만 고백되어지는 분이 아니라 나를, 그리고 우리를, 세상을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해서 세상에 몸을 직접 담그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스스로 더러운 것에서 분리되어서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곧 성경이 이야기하고 증언하는 그 거룩은 거룩하지 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 거룩하지 않은 곳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정화하는 것이 거룩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혹 내가 몸담고 있는, 그래요, 아주 자그마한 공간이면 어떻습니까? 내 방이면 어떻습니까? 한두 사람이 모여있는 그곳이면 어떻습니까? 그곳을 깨끗하게 만드는 이가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인들은, 그리고 교회는 세상과 동떨어져 분리되어서 우리만의 아주 철옹성을, 튼튼한 철옹성을 만들어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그래요, 더러운 오물이, 세상에 먼지가 묻을지언정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므로써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만들어가는 이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며, 그러한 이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우리는 또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가족도 만날 것이고 친구도 친지들도 그렇게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과 분리되거나 동떨어져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한복판에서 더욱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근엄하고 거룩한 척 자비롭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와 내 더러운 곳에 들어와 손수 먼지 묻으시고 손수 더러워지시면서 우리를 자비롭고 인정 많으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와 우리를 마침내 거룩하게 하신 그 모습 본받아 우리 주변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귀한 설 연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